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유명한 사건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게 됩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요한복음에만은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될 정도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을 옮기라 그러고, 옮긴 후에 나사로가 나오라 했더니만은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그의 수족을 풀고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기쁨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나사로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모든 일을 다 그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사로가 나올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열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요구 안 해도 예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의문스러워요. 왜 이걸 하라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3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본문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어차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건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지금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좀 이렇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주님이라면 여러분 이거 못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무덤 하나, 이게 돌 하나 못 옮겨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르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돌 옮기고 그냥 나사로 나오라 그러고 다 이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니들이 돌 좀 굴러줘라, 마치 이거를 이렇게 좀 왜곡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돌을 못 굴러주면은 예수님 나사로를 못 살린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 내용은 한번 이렇게 볼 겁니다. 지금 이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시름씩 앓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그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의도적으로 늦게 가십니다. 일부러 늦게 갔다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좀 발걸음을 늦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 그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할 텐데, 지체하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냐고, 약간 좀 푸념어린 말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상했나 봅니다. 이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이게 안쓰러웠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게 전능자 하나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요. 자, 그게 이 본문 앞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게 통곡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며칠 전만 왔더라도 될 텐데,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그런 말 앞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거 네가 믿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 말에 아주 정말 유명한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그 대답이 27절이거든요. 자, 마르다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고백입니까? 그 일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이런 비스말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가지고 베드로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네가 알겠니? 네 이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 못지않게끔 마르다도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얘기해요. 마르다야 그 니네 오라비가 어디 있는지 가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무덤가에 온 거예요. 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상황 아시겠죠? 아까까지만 해도 마르다가 뭐랍니까? 그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무덤가 가기 전까지는요 마르다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습니다. 아주 믿습니다를 아주 세게 했을 것 같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세게 하는 여자 처음 봤다. 야 니네 무덤에 가보자. 이게 온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야 돌을 옮겨놔. 네가 했던 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대로 돌을 옮겨놔봐. 그럼 내가 살릴게. 그런데 그 삶이 아니어서 마르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나 나흘이 됐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저기 그 방에서는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송장 썩는 냄새가 지금 나흘째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인 전능함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럴 때 누가 이걸 방해합니까?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마리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아니 그 죽은 지 뭐 하루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주님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 우리 저기 돌 옮길 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마르다가요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근데 이 마르다의 고백 아까 전까지만 해도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고는 지금 무덤가 딱 앞에 나서 무슨 말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 됐다는 겁니다. 벌써 송장성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다른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 마르다가 사실 어찌 보면 솔직히요 오늘 우리들이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막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두 번 물어봤다가는 그냥 아주 큰일 날 사람들 좀 얘기해요. 막 믿습니다.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믿습. 교회에서는요 그 믿음이 얼마나 센지 그냥 막 믿습니다 막 침 튀어가면서 그냥 또 자기가 좀 작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샤게 그냥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무덤가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앙이라는 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해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윗대 선배들보다 윗대 어른들은요 진짜 신앙의 삶이 신앙이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생활 여기에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요 제가 볼 때 너무 무식할 정도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 이제 공부도 하고 합리적이 되고 뭐 과학적인 거 알다 보니까 아이고 그 뭐 되겠어? 목사님이 그냥 믿냐 물어보니까 또 아멘 안 하면 민망하잖아. 그냥 아멘해.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여기서는 뭐 찬양하게 되면 뭐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얼마나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십니까? 그냥 믿음의 찬양 고백하고 뭐 예수님 살아계셨네 뭐 아까도 좀 전에 찬양을 뒤에서 보니까는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찬양으로 그냥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딱 가서는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이거 되겠어 이거? 이거 그 믿음은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이거 되겠어 이거? 우리들의 삶이요 무덤가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혹시 우리일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거 위대한 고백인데요 신앙의 완성의 마침표는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도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안 된다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할 수 있다, 믿어보자,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에 주님께서 마음이 제가 볼 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출애굽 그 홍해 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아침에 했던 말씀을 보면서 약간 연관된 말씀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거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홍해가 갈라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이 지금 다가오죠. 앞에는 전진하면 이 홍해예요. 칼에 죽던지 물에 빠져 죽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가 번역이 좀 애매모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 뉘앙스가 어떨 때는요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 왜 부르짖는데? 이게 가능하겠어? 이런 뉘앙스 아니면요, 이거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이런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요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번역 보니까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게 좀 제대로 번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은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성경을 합쳐가지고 만든 번역본이에요. 이 공동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막을 띄워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좀 정확히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뭐만 한다고요?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는 시에 부르짖기만, 그냥 주야 주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탓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여 가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드릴 말은 뭐냐면요, 이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 말이 마르다의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말처럼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만 교회에서만 그런 신앙 고백하느냐, 왜 교회에서만 부르짖느냐. 너의 삶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가는 것처럼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내가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옮기는 신앙의 믿음을 완성해라.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면요, 부르짖은 것은 응답된 걸로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요 저는 믿음으로 해나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짖은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 삶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현장에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 돌 옮겨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너 돌 옮겼다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할 거라고.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짖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남은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만 함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렛 무덤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돌을 옮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할 때 주님 만약에 오늘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최 목사 울대병원 영안실 가가지고 이거 김지사 있지, 지금 죽은 지 나흘 됐거든, 야 가서 살려내. 여러분 주님께 저에게 이런 거 명령하실까요? 명령 안 합니다. 왜요? 뻔히 못 살리니까. 저는 저에게 말을 해도 저는 안 가요. 여러분요, 왜요? 못 살릴 거니까. 걔가 갔다가 괜히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만 듣겠죠. 주님은 저에게요 이런 일 안 시킵니다. 근데 저도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요, 저는 못 살립니다. 여러분요,
저에게 이런 부탁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요. 뭐 어디 뭐 이상한 부탁 하지 마세요. 저 못 살래 여러분요. 지금 얼마나 실력 없는 목사인데 저 못 살래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요 못 살리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영안실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 영안실에 손 대라면요 전 손 댈 수 있어요. 그것까지가 제가 할 몫이에요 여러분요. 저는요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요. 우리는요 주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되겠어?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믿음은 교회 안에서 갇혀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입서비스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은요 주님이 책임지기만 알고 그냥요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만큼 일으키실 때 그 신유의 은사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고 나는 왜 그런 거 안 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여튼간요. 하여튼 뭐 이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는데 이분이 그 외국 집회 나가면요 그렇게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가지고 샤라가 샹대라바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요 막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그 웬만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병자들은요 집회 끝나면 손을 얹으면 다 낫는데 여러분요. 되게 신기하고 그분이 직접 그 외국에 집회 나갈 때마다 촬영을 다 해서 보여주게 되면요 되게 놀라워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때도 이게 아프리카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픈 사람들이 이게 막 질비하겠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왼쪽에 누가 한 사람이 와 있는데 세상에 그 조영기 목사님 표현하면 이 사람은요 도저히 고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막 몸이 막 뒤틀려 있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막 그냥 누가 보더라 이분은요 야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분이요 이 사람을 안 보고 설교했대요. 계속 이쪽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이 그분에게 뭐라 말하냐면 야 가서 손 얹고 안수해라. 손 얹고 안수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가 좀 이렇게 고칠 만한 사람 이 사람 고칠 것 같은데 고칠 만한 사람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좀 낫게 해줬대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그에게 뭐라 말하냐면 야 그에게 손을 얹어라.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속에서는 이 말했대요. 아유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갔는데 안수했는데 안 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안수해서 사람들 나았고 병이 나왔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뒤틀린 정도가 너무 심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려면 어떡하지 합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해.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안수해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딴에는 이게 도저히 그 사람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집회가 끝났어요. 진짜로. 끝나고 축도로 끝난 거예요. 뭐 사람들 다 막 집에 갑니다. 집에 막 갈 때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 미안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집회 다 끝나고 사람들 막 갈 때 조용히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얹고요 기속말로 이게 되면서 다음을 외쳐다 해가지고 손을 딱 얹었대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뒤틀려가지고 도저히 가망 수 없는 그 사람이요 벌떡 일어났대요. 여러분요. 일어나가지고 그 뒤틀린 게 풀어지고 하여튼 그분 표현에 하면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가 뒤틀려가지고 온전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막 뛰고 찬양하는데 저만큼 집에 갔던 사람들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놀랐대요.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부족한 믿음 없는 종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서 안수하라 했을 때 안수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칠 수 있냐 없냐를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다 간 다음에 못 고치면 창피할까봐 사람들 다 가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그것도 조용히 얘기해 다음을 외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선 걸 보면서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아주 무익한 종 나는 정말 나쁜 종이다 이렇게 간증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돌을 옮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옮기면요 그 뒤에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린 단지 돌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기고 그 다음은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너무 희석돼 가는 건 아닌지 우리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상한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주여 내게 신유 은사 주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쉽게 굴릴 수 있는 돌 굴리는 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여러분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불가능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안 시킵니다.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 살리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요.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원수의 마음을 누가 바꾸는 겁니까? 주님이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럽니다. 십리를 가주는 겁니다. 이게 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말씀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돌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왜 돌을 안 굴리십니까? 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가능해? 이게 성경이라 나온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이 이 성경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보자. 한번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저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 나가면은요 저는 기적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인생길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이 또는 연륜이 오랜 신앙생활에 보면요 사실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나 다 해봤다고 안 해보지 않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신선해야 됩니다. 날마다 낯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이요 초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길 때 여러분 안에 죽은 나사로는요 오늘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세상을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님이 돌을 옮기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으니 나으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돌은 옮길 수 있습니다. 돌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돌을 옮길 때 여러분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요 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용서하라고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고요. 모든 성경의 구구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봐요. 주님이 이 엄중한 말씀, 너는 어떻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 백성을 명하여 그 요단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부르짖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르짖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홍해 바다를 가시고 돌을 옮기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